오늘 저희가 창세기 38장 조금 까다로운 본문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왜 성경이라고 부를까요? 풀면 거룩한 책이죠. 이 성경 거룩한 책인 이유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위대한 사람들, 위인들, 거룩한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활동들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셔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한가득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실수들을 여과 없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성경을 보면 인간은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 같습니다. 쉬지 않고 죄를 생산해냅니다. 오늘 38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이글이글 불타는 욕망을 거기 투사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 최악의 쓰레기통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그래서 입에는 쓰지만 뱃속에서는 보약이 되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옛날에 우리가 부모님 세대에게서 듣고 자랐던 내용이 들려 있는 것 같아요. 입에 쓰냐? 쓴 건 너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거야. 꿀꺽 삼켜라. 그런 얘기 들었었죠.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까지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할까요? 실수로 이루어진 발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위대한 발명의 실수투성이 역사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그 안에는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역사 속의 발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수로 발명된 비누 이야기가 나와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비누는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서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은 P&G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비누는 바로 아이보리 비누입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써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비누가 유명한 이유가 뭐죠? 물에 뜨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가 이 비누를 물에 뜨게 하기 위해서 몇 년씩 실험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우연히 발견된 겁니다. 제임스 갬블과 데이빗 갬블이라고 하는 형제가 4년 동안 저렴한 가격의 고급 비누를 만들 수 있을까 끊임없이 연구한 끝에 이 제조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오래전이죠. 1878년 1월에 생산을 시작했는데 사건이 생깁니다. 공장에서 이 많은 양의 비누의 재료를 섞고 있던 일꾼이 점심시간이 되어서 기계를 끄지 않고 점심을 먹으러 나갔어요. 점심을 맛있게 먹고 돌아왔는데 일꾼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비누 혼합물 안에 공기가 잔뜩 섞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료가 너무 아까워서 그 재료를 버리지 않고 다 비누틀에 부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비누가 출하됩니다. 몇 주가 지나자 전국에서 물에 뜨는 비누를 우리에게도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폭주를 했습니다. 일꾼의 실수가 제품의 특징이 된 것입니다. 아이보리 비누가 지금까지 대략 몇 개가 팔렸을까요? 400억 개가 제조되고 팔렸습니다. 우연한 실수를 통해서 큰 수확을 얻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는 악한 의도로 실수합니다. 유다는 악한 실수와 죄를 밥 먹듯 반복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수하는 유다 인생의 결론은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아이보리 비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결론은 거룩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죄와 실수 그리고 목적 없이 펑펑 쓰며 낭비했던 그 삶에서 유다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혜택이 오늘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앞뒤를 살펴볼까요?
창세기 37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39장에 이어져서 창세기 50장까지 끝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39장에 이어지는 곧 한가운데에 유다의 이야기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왜 여기에 유다의 이야기가 등장할까요? 그리고 윤리적인 잣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거기 한가득입니다. 왜 유다의 이야기가 여기 있을까? 유다의 이야기는 37장에서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이해할 수 없었던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해석하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왜 필요했는지를 알려주는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먼저 유다가 누굴까요?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야곱과 야곱의 첫 아내인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누구죠? 성경에 나와 있죠.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은 장자인데 장자는 장자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장자권을 박탈당하죠. 이유가 뭐죠? 그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로 이어지는 아들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는 중에 첫 아들인데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을 때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부인인 비라가 자기 어머니 레아의 자리를 차지할까 봐 비라를 욕보이는 정치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아들들이 정말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됐을까 의문이 들 만한 너무나 끔찍한 모순투성이와 죄와 실수의 반복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가정 안에 역기능들이 계속 일어나죠. 르우벤은 어머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리를 잃을까 봐 그가 비라를 욕보이는 정치적인 행동을 해서 장자의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럼 둘째 아들, 셋째 아들에게 장자권이 이어지겠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여동생 딥나가 세겜에서 몹쓸 짓을 당했습니다.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어서 살육을 하는 복수를 해서 장자의 권한을 차례로 잃어버려요. 이제 네 번째 아들 38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실제적인 그리고 영적인 야곱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장자권이 유다에게 있어요. 유다 굉장히 용의주도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노예로 파는 일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악한 실수를 합니다. 노예로 판 동생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 거짓말하죠? 들짐승에게 죽었다고 둘러댑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매일매일 지옥을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울면서 슬퍼하며 매일매일을 보내요. 그런 아버지를 유다가 봅니다.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것 같아요. 동시에 요셉만 사랑했고 요셉을 잃은 슬픔에 젖어서 그 일상을 힘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분노가 가슴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유다가 볼 때 아버지 야곱은 남은 평생 요셉의 죽음을 곁에 끼고 살 것처럼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는 게 지긋지긋했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38장 1절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그 무렵에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렵이 언제죠? 요셉이 노예가 된 무렵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떠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편애했고 가족 안에 수많은 역기능들이 있었지만 편애하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다는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영적인 장자로서 실제적인 장자로서 언약의 백성으로 반응해야 했고 언약의 씨를 가진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어떻게 살았죠?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어요. 그가 가나안 사람 히라라고 하는 친구를 사귀는데 38장에 그가 나옵니다. 그는 임기응변에 능하고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죠.
그 가나안 친구가 가까울수록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성경은 유다가 주도해서 노예로 판 17살 동생 요셉의 생애와 유다의 생애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13년 고난과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 과정을 지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풍년의 7년을 지난 후에 상상할 수 없는 대기근 7년이 온다는 것을 예견하죠.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 대기근의 때에 언약의 씨를 보호하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게 뭡니까? 후손의 약속입니다. 그 언약의 씨, 내 씨를 통해서 원수의 성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했던 그 핵심인 언약의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대기근의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십니다. 그 언약의 씨, 여자의 후손이 무엇을 합니까? 이 땅에 죽음을 가져온 사단의 머리를 밟고 죄에서 승리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무렵에 요셉이 노예에서 유능한 지도자로 성장하는 그 20년 동안 그 철없는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유다, 그 유다는 어떻게 살았죠? 그 20년 동안 펑펑 인생을 쓰며 낭비했습니다. 38장에는 요셉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동안에 유다가 이방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정신에 팔려서 스스로 노예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보이십니까? 20년 동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20년 동안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악과 허물 속에서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자기 백성 요셉을 끝까지 추적하시며 그를 성장시켜 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장자 그 유다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유다를 지켜가셨습니다. 누가 철없는 사람입니까? 유다는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하죠. 믿음 없는 결혼은 믿음 없는 자녀를 만듭니다. 삼형제를 낳았다 성경이 말합니다. 에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에르는 악했다 성경이 말합니다.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안에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을까요? 믿음 없는 결혼, 하나님이 빠진 결혼, 믿음 없는 자녀들이 성장했고 에르는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 맞추지 못한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에르는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오난은 죽은 형에 남겨진 형수, 그 형수를 통해서 후사를 잇게 하는 권리, 그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 고대에 수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낯선 법이지만 수혼법은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후사를 잇고 그가 그 하나님이 약속한 법을 지켜가도록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 거룩한 권리를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 썼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수언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법을 자기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썼을까요? 9절입니다. 오난이 계산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본문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면 씨입니다. 언약의 씨. 언약의 씨가 태어나면 그 언약의 씨를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빼서 덜어주어야 하고 자기는 손해를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 있긴 하지만 내가 손해보는 일은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합니다. 악함이 뭔지 아십니까? 악함은 머리에 뿔을 달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험한 말을 하는 게 악한 게 아닙니다. 가장 선한 얼굴을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빼버리는 것, 그게 악함입니다. 오난의 인생에 도무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도 죽습니다. 두 아들을 잃었죠. 유다 입장에서는 유다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러다 아들을 다 잃게 생겼습니다. 막내 셀라가 수언법을 지키는 일을 미룹니다. 아직 아들이 어리다, 기다려라. 그리고 수언법을 지키는 일을 미루면서 막내를 잃지 않는 일을 해요. 자,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유다의 아내 그 가나안 사람이 죽었습니다. 유다가 슬펐겠죠. 그 장례를 다 마쳤습니다.
해필 그 장례를 다 마칠 즈음이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고대 바다나람과 가나안 땅에서 양털을 깎는 일은 축제의 시간이거든요. 유다가 거기 참여하려고 올라가는 동안에 며느리 다말이 그 정보를 입수하고 그 길에서 시아버지를 만나요. 그 시아버지를 기다리고 만나서 임신을 합니다. 경악할 일이죠. 석 달이 지나서 유다에게 다말의 임신 소식이 들립니다. 유다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명령하죠. 끌어내서 화형에 처해라. 그러나 다말이 보낸 증표가 유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유다가 알게 되죠. 누가 임신을 시켰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끔찍한 내용입니다. 어떤 문화에도 용납이 안 돼요. 여기에 해석할 단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언약의 씨입니다. 다말은 때가 되어서 셀라가 다 성장했는데도 시아버지 유다가 짝지어주지 않기 때문에 시아버지에게서 후사를 얻었습니다. 유다가 다말이 보내온 증표를 통해서 그가 자신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유다가 뭘 옳다고 말한 겁니까? 다말의 부도덕한 결정이 옳다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말이 붙들고 있었던 언약의 하나님이 옳다한 겁니다. 유다는 다말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그가 이제야 자기가 장자로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는 착각합니다. 뭘 착각하죠? 족장의 믿음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된 것 아닐까? 아브라함을 볼 때, 이삭을 볼 때, 야곱을 볼 때 그들의 위대함이 우리보다 다른 어떤 것이 있어서 그들이 그 믿음의 높은 수준 때문에 언약이 성취된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가 나중에 믿음의 정점에 이르기도 하지만 보다시피 언약을 이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유다도 그 능력이 없습니다. 이끄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살펴보면 어떨까요? 족장들은 실수투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집트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언약의 씨가 위기를 만납니다. 그 언약의 씨를 누가 보호하죠? 예언자 아브라함은 더 이상 예언자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서 언약의 씨를 보호합니다. 창피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시 돌아와요.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랄 왕에게 똑같이 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속였죠. 그런데 그랄 왕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이 언약의 씨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셨습니다. 유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다는 다말보다 더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는 20년 동안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 중에서도 가장 가나안 사람같이 부도덕하고 무분별하게 살았습니다. 20년 인생을 물쓰듯 낭비했어요. 근데 그가 20년 만에 그 낭비한 삶의 자리에서 돌아섭니다. 유다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잇는 언약의 백성이자 장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 언약의 씨의 약속을 붙든 가나안 사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 일을 알게 됩니다. 다말을 통해서 유다는 장자권을 잃어버릴 수 있었던 장자권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장자권을 회복해서 그 장자권을 행사하게 되죠.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이끄냐? 우리의 판단이 이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생을 이끈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는 언약의 씨가 오게 하는 지파가 돼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지만 요셉이 한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언약의 씨를 품어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유다, 20년 동안 인생을 낭비했던 그 유다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가나안 사람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언약의 씨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붙들었을 때 그가 그때 깨닫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지파
장자의 지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씨를 그 그릇 안에 담아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얻죠. 베레스의 후손으로 우리가 룻기에서 보는 보아스가 태어나고, 그 후손으로 이새가 태어나고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 진정한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나십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다말은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믿음의 여인의 이름을 올려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셉이 언약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서 넉넉한 품과 그릇을 만들고 장자권을 행사한 유다를 통해서 준비된 씨가 그 그릇에 담겨서 보호를 받아 언약의 씨 그리스도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때까지 그 일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이 끝끝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다는 이 20년 생활을 정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건 그때 대기근이 시작되죠. 유다가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에 갔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섭리로 준비된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대기근 2년째에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 전체를 데리고 72명이 이집트로 집단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인간의 죄와 실수투성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선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우린 누구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다 인생 실수 전문가들이에요. 죄의 공장입니다. 우리처럼 끊임없이 죄를 생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는 돌아서면 실수하고 돌아서면 다 죄를 먹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그 고귀한 부르심의 삶을 물쓰듯 낭비한 우리 인생을 다 붙들어 주십니다. 기구한 고생과 인생의 죄에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끝끝내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된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바로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구원이 오직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통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시궁창에 빠진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 절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고난이 엄습해 왔는데 고난으로 삶의 밑바닥에 내동댕이 쳐져서 도저히 희망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삶의 현장에 놓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명제들이 참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망입니다. 제가 정의하는 희망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희망입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던져졌습니까?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토록 치밀하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언약의 씨를 보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교하고 치밀하신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 안에 있는 신자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먼저 주님께 삶의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상황이 다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 인생 이제 유치원 졸업해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인생의 유치원생은 뭘 하냐면 믿음의 스케치를 합니다. 도화지를 그리다가 그림이 잘못되면 유치원 아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틀렸어. 도화지를 푹 찢어서 구겨서 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버릴 게 없어요. 비유컨대 도화지 한 장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실수와 어려움 안에서도 최선의 그림을 그려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유치원 졸업입니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봅니다.
이토록 정교한 구원을 이루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분이 인생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구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죠. 인생을 지나가는데 인생 내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이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구간에 진입하셨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인생 제대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치밀하고 정교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구간을 지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먼저 주님의 은혜를 가불하는 겁니다. 주님, 은혜 먼저 주십시오. 그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 숨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먼저 주님께 감사하고 먼저 주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이 클 때 4살짜리 아이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거나 무서운 밤에 무서워할 때 자녀가 아빠 품에 꽉 파고듭니다. 아빠가 꼭 안아주죠. 그렇게 붙어있는 자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4살짜리 아이가 정교한 지식으로 논리를 풀어낼 수 없어도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을 파고듭니다. 뭐죠? 아빠가 나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오는 모든 세대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붙들려 그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며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분명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만의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상황 안에서 주님을 먼저 붙들고 정교하게 인도하셔서 그 언약의 씨를 끝끝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된 백성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겁니다.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얻으며 주님이 과연 정교하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권능을 증언하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